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TV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동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사자라든지 막 그런 게 나오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자가 나오게 되면 그 주변의 동물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이 한번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되면 주변에 수킬로 안에 있는 짐승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자의 음성이라든지 또 호랑이의 음성이라 이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랑이도 그렇고 사자가 굉장히 이제 표현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빨이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공포를 느꼈던 주변의 짐승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뭐 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그래도 전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본다면 또 보는 사람 보기에도 또 우습죠. 호랑이나 사자가 막 이제 으르렁거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빨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보기에도 좀 민망하고 본인도 그럴 것이고 또 실제로 저런 짐승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이빨이 빠졌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찌 보면 거룩한 삶을 상실하면 이 이빨 빠진 호랑이나 사자와 같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을 좀 보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그릇, 거룩한 사역, 거룩한 그릇, 거룩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본문까지는 한 11절인데요. 시간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우리 순례자로서 거룩한 그릇, 거룩한 삶이 되어야 거룩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거룩한 그릇에 관해서 한번 1절부터 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 거룩한 그릇 혹은 거룩한 사람. 물론 신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 되어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저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장 성도들에게 쓰는 수법 중에 한 가지가 죄악의 늪에 빠지도록 계속 죄악의 늪 근처에서 놀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뭐 화를 안 내거나 거짓말 안 하거나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성령께서 내가 뭔가 잘못할 때 속히 자백하고 돌이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같은 죄를 범할지라도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속히 주님 앞에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계속 주일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이제 4장이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그릇,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각성제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택시기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각성제가 있죠. 뭐예요? 많이 듣기로는 바카스인가 이거를 뭐 거의 아침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순간적으로 깨워주고 각성을 시켜주니까요. 뭐 또 커피도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커피를 다 마시게 되는데, 커피도 사실은 우리의 각성을 하게 되는 건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 뭐 좋은 거는 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래서 식후에 커피를 마시면 확실히 각성이 되어서 이제 졸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나치게 이제 각성제를 많이 마시면 또 문제가 되죠. 어떤 분은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만 마시게 되는데, 그러고도 이제 잠을 잘 자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분은 좀 부럽긴 하지만, 근데 이제 각성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이 몸은 피곤하잖아요, 그죠? 몸은 굉장히 피곤하지만 각성제를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은 피곤하지만 여기는 이제 정신은 깨어 있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루에 너무 많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몇 잔씩 많이 마시는 것은 몸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몸은 피로하다고 느껴서 쉬어줘야 한다고 하는 건데 계속 각성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무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면을 이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방해를 좀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거는 이제 사실 좋지 않지만 적절하게 피곤할 때 우리에게 각성을 주는 것은 몸에는 또 때로 유익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각성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오늘 여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결한 이 삶을 위해서 주님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고난을 허락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건강할 때보다는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편안할 때보다는 힘들고 마음고생해서 고통이 있을 때도 주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서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삶에 영적으로 우리를 깨워주는 각성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제 중에 한 가지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주님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고 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의 진로는 무엇이고 나의 배우자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나의 삶을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뜻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일반적인 뜻이고요.
주관적인 것은 나 각자, 성도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것도 그렇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아내를 취할 줄을 알아라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와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야? 일반적인 뜻은 뭡니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범사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불만족스럽고 불만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분명한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잖아요. 객관적인 일반적인 뜻.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범사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뭔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뭔가 준비했는데도 잘 안 됐다. 그럴지라도 거기서 원망과 불평과 혹은 낙심해서 영적으로 퇴보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의뢰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관적인 뜻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주님 나를 향한 뜻이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먼저 알기보다는 주님의 일반적인 뜻,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주님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살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 개인을 향하신 뜻을 점차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성제는 이 3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반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이 이제 이 거룩한 삶의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음란한 삶, 정욕적인 삶, 술 취하는 것,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가 이방인이죠. 성경에서 이방인 그러면 물론 이제 유태인, 그 다음에 뭐 헬라인, 그러고 나서 이방인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신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신자요 성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뭐 이런 죄악들을 따라 사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희가 주님 믿기 전에 자기중심적 이런 삶을 사는 건 너희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뭐 우리가 다 크기는 다 차이가 있고 경중 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는 지나간 때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사도 베드로의 말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썼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 때라고 하는 것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았던 지나간 때, 지나간 시간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시간이 이제 족하니까 주님 믿고 난 삶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하고
특별히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이제 남은 시간을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면서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때, 남은 시간을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시간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각성제는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로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보면 자기들의 죄악된 삶을 사는 쪽으로 우리를 살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또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잔하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부터 시작을 해서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거 술 한잔 못해? 뭐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도 교회 생활 한다. 하나님 믿는다. 근데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그런 것을 보게 되죠. 한국 사회가 참 안 좋은 것이 술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참 안 좋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처럼 술을 먹어도 각자 술집에 가서 자기 거는 자기가 마시고 그냥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주고 안 먹어도 억지로 먹이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학생들이 안 먹다가 마셔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꼭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한다, 비난한다. 그렇지만 5절에 보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한 이에게 사실대로 앞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6절도 이제 4장 6절도 다소 이렇게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죽은 자가 그럼 뭐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가톨릭이 이렇게 받아들이죠. 죽은 다음에도 또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그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주님을 믿다가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건한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순교자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믿다가 이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육체로는 사실 신체적인 의미에서는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은 것 같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3장에서도 이 3장 19절도 지난번에 좀 잠깐 말씀드렸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도 이제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를 좀 하지 않았으면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난해 구절들은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분들도 의견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좀 통상적으로 좀 괜찮다고 하는 것을 좀 한두 가지가 좀 나오는데 1차적인 것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해서 그때 노아 당시에게 말씀을 전해서 결국 그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들은 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인데,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것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죽은 다음에 이 사단과 그 타락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런 쪽으로도 이제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가서 지옥에 가가지고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선포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포했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했다. 그런 측면에서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쪽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 당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제 믿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한테 살아생전에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한 것, 이렇게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무난한 것을 선택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사역입니다. 앞에는 이제 거룩한 그릇, 거룩한 삶이라면 거룩한 사역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그릇, 거룩한 삶이 됐을 때 거룩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거룩한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거룩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이 거룩한 사역의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 때문에 봉사를 하고 섬기려고 한다.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사역은 어쨌든 성공적이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이 먼저 일을 벌렸다. 그러면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럼 나중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행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면 결국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하는 사역은 다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역 첫 번째는 기도의 사역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제 잠이 쏟아지죠. 마찬가지로 죄악의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도 둔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더 주님의 때가 더 오심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쓸 때 베드로 사도는 마가복음 14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잡히시기 전날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결국은 또 주님이 이제 갑자기 체포를 당하시게 됐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화가 나서 이제 칼로 그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이제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바로 그 전에도 겟세마네 기도하기 바로 전에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에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됐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잡히시는 걸 보면서 귀를 자르기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당부에도 이제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이 구절을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쓰면서 참 마음의 수치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기가 3번씩이나, 그것도 여자의 앞에서, 나중에 그때는 내가 절대로 그 주님을 모른다, 내가 맹세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진짜 거짓말을, 너 함께 주님하고 같이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난 그분 모른다, 나 그분과 상관없다, 내가 뭐 장을 지져라 내지는 어느 식으로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닭이 울면서 자기의 수치를 다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굉장히 그 주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또 나중에 그때 당시에라도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해요, 이렇게까지도 말했잖아요. 그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좀 덜 미안할 텐데, 또 뭐 그 자리에서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닭이 꼭 끼어울었고,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구절을 쓸 때마다 정말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냥 이렇게 휩쓸려 살고 있다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간단해요. 내가 기도하는 삶이 되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고요. 기도 안 하면 나는 둔감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기도의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평상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내가 삶 속에 피부적으로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건 뭐예요? 기도해야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뭔가 잘 되면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도하고 뭔가 일어나면 뭐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걸로 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뭐가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내 기도해도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당장은 기도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쨌든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드려진 것은 결국 손해가 아니라 결국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 손해로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한번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하니까 그럼 말짱 도루묵이구나, 지금까지 기도한 게 헛소구나. 헛수고는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고요, 내 때와 주님의 때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어떤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당장 안 됐다고 해서 그 기도가 효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희한한 방법으로 결국 그것은 나에게 유익으로 작동이 될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쉽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기도는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주님이 결국 다 알아서 하시는데요.
예, 하나님도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실 일은 하셔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함께 기도가 동참이 돼서 그 주님의 일에 내가 동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면 동역한 것에 대한 칭찬과 주님이 보상이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실망되고 낙심이 들지라도 또 다시 시작을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사역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3년 반 동안 서로 동고동락을 했지만 서로 가끔씩 자주 다퉜고요. 그죠? 누가 더 크냐 하는 데 있어서 다퉜고 또 베드로가 막 나타나면 뒤에서 괘씸하게 생각을 했고 분노도 했고 시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다락방에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유언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표현이 참 특이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주님의 제자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주님의 제자로 알려질까?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를 많이 하고 섬기는 것을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이제 주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아주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군요.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의 특성은 뭐죠? 사랑은 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고백하고 인도자와 상의하면서 근신하거나 이런 것들을 근신하면서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누르게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이단의 교리를 갖고 몰래 성역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것은 빨리 알려서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도 교정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르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성도가 갖고 있는 약점, 허물 혹은 어떤 그 잘못이라 할지라도 공적으로 다뤄졌다. 교회적으로 징계가 되거나 다뤄진 거라면 더 이상 그 문제를 갖고 다른 사람 앞에 막 얘기하면서 떠벌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갖고 있는 허물들에 대해서 혹은 약점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얘기하고 막 추궁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식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 계속 들춰내고 계속 지적하면 아이들도 엄청 싫어해요.
꼬맹이가 있는데 꼬맹이 아이에 대해서 너 지난번에 이랬지. 너 어렸을 때 오줌 쌌어. 너 기억나냐? 5살 때 너 오줌 싸고 그래가지고 그랬어. 이거를 30이 넘어서도 지적을 해보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어린아이일지라도 부모가 계속해서 그가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고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또 지적하면 아주 그 좋지 않은 대인관계로 가는 지름길이죠.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는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나온 것에 있어서는 서로 관용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덮어줄 줄 알고 관용할 줄 아는 것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다른 주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뭐예요? 특징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교회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이 그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죠. 아버지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생산하고 나서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게 술에 취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아마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먹으면 취하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뭐 일부러 내가 포도 이거 즙을 많이 먹어서 내가 취하리라고 이런 게 아니고 실수로 그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서 취하면서 열이 나는 모양이죠. 뭐 옷 입은 걸 다 벗어 제끼고 막 이랬을 때 첫째 보면 여기 나오면 성경에 볼 때 그 셈 야벳은 그 함과는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함이 이제 그걸 보고는 가서 형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막내가 와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어 정말 웃겨 막 이러면서 그를 조롱을 하고 아버지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찌 보면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함은 결국은 참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지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가 타인의 어떤 수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들춰내는 사람이냐 우리가 함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힘쓰는 것이 거룩한 사역 중에서 굉장히 큰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이 없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랑이 없이 뭐 대단한 믿음을 행사하고 사랑이 없이 청소하고 봉사하고 사랑이 없이 뭐하고 그래도 늘 불평불만하는 것은 큰 유익이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냉수한 그릇을 떠고 사랑으로 다른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 작은 것이라도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쨌든 삶 속에서 계속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 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 힘은 다른 사람은 어떻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변에 엄청난 타락을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서 그들과 함께 타협해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삶, 제일 중요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한 주간을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이 저의 삶을 복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거룩한 그릇이 먼저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 그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